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즐거운 추석입니다. 즐거운 추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추석 때도 여러분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역설적 신앙. 역설적 신앙. 여러분, 역설적이라는 말은 현실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설적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의 뜻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역설적 신앙이다 부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보면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치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가? 사무엘하 15장 30절이 잘 말해줍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더라. 수치스러움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다윗도 얼굴을 가리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얼굴을 가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맨발로. 심지어 왕이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을 쳐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거 보면 잘 됐다는 겁니다. 고수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감람산 길로 도망쳐서 이제 광야에 장막을 친 이 다윗이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 쓴 시편이 오늘 63편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 쫓겨나와가지고 광야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무슨 찬양. 억지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한들 그게 마음 진심으로 우러나는 찬양이겠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의 진심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비탄이 담겨 있을 거예요. 한탄이 서려 있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거나 아니면 낙심과 좌절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편 63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61편, 6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61편부터 시작되어진 그 찬양이 62편을 지나서 이제 63편에 와서야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역설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본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이런데 환경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최악인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이런 신앙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바로 이 믿음이 다윗 안에서 역설적 신앙을 만들어낸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설적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해나간, 환난을 이겨나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좋은 곡식과 열매를 내던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씨를 심어 곡식을 거두는 자가 있었으니 곧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거둬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답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고 둘을 심으면 둘이 나고 열을 심으면 열을 거둬도 부족한데 열을 심어야 겨우 하나를 거둘 수 있는 그 땅, 곡식을 거둬야 하는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까 더 많이 생기는 그 땅에다가 수고하고 땀을 여시면 그 거둬들인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저주를 내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성경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설적 신앙이 아니고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일찍 떠나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 오직 그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 도착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땅이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이가 들어 경수가 끊어진 상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바다의 무수한 모래들처럼 그의 자손을 생육하였더라. 다 역설적 신앙에서 비롯되어진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들 외에도 성경을 이끌어간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를 했다, 환경을 이겨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설적 신앙으로 환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역설적 신앙을 가집시다. 이런 역설적 신앙을 가지려면 특별한 좀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역설적 신앙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곳에 계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계시고, 주님을 바라고 찾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여기 예배에 와서 아무리 떠들고 찬양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찬양팀들이 왜 은혜가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곳에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계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앞에 절하지 마세요. 한 번쯤 되겠지. No!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약속 있게 하지 마세요. 죽은 자들은 예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그거 앞에 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역설적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은 시편 63편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보여준 역설적 신앙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이 보여준 역설적 신앙은 환경보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힘들면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목마르고 황폐한 땅에 지금 내가 거한다라는 건 진짜예요. 다윗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광야는 물이 없어 지금 메마른 땅이에요. 불도 자라기 힘든 그런 황폐한 땅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 거하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물을 찾아야죠. 물을. 같이 간 백성들 쫙 풀었어. 야 파. 일단 파. 야 교대 파. 군발이 아저씨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요? 겁나 크게 큰 소리 내고 막 치더니. 물을 찾아야죠.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을 못 찾으면요, 목마른 사람들은요 확 변해요. 눈이 돌아가요. 행군할 때 제가 1년에 6개월은 밖에서 살아가고 돌아다녔는데 고참들이 물 그랬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확 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잠깐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 목마를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물을 찾을 수 없으니 이들이 변합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걸 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몰라서 체험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나갈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자신들을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받고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자신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춤추며 손붙이며 찬양했어요. 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그 광야 잠시 지나는 동안 목이 마르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주여.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다윗이 물을 막 먼저 찾았다고 한들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해요. 당연하다 여길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목마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고 물을 찾지 못하면 자신을 이런 상황에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이렇게 광야로 내모는 저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방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다윗이 이해하는 거 보니까 역시 저도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 신앙이 있어서. 다윗도 여러분과 같이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원망하기보다 찬양을 먼저 드린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영으로는 주님을 갈망하고 그의 육체는 주를 앙모했어요. 갈망하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목마르다, 목이 타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영혼이 갈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앙모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모함으로 기다리다, 기다림으로 지키다, 그 마음을 지키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어 지금 목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내 육체가 목이 탄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걸 바꿨어요.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육체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할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말라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시기까지 나는 지금 내 육체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환경에 우리들도 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라. 간절히.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보다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을 먼저 찾읍시다. 주님을 찾아야 환경이 변해요. 주님이 없이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 못 찾아요. 그 넓은 광야를 다 파고 다녀야 돼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하면 없어요. 아멘. 주님을 찾지 못하면 찾았도 잃어버려요. 찾은 건강도 다시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다음 2차, 3차, 뭐 5차, 6차, 1000차가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 하나님 계시니까. 아멘. 다윗이 보여준 역설적 신앙 두 번째는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중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3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계속하여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립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이 이런 의지를 세웠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 라는 것을 어필하듯이 계속적으로 나는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3절에서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4절에서는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라. 5절에서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6절에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7절에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기로다. 계속해서 지금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누가 지금 다윗이 저 황폐한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은 지금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있다, 곧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역설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조금 좀 벗어나지만 여러분 삶으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면 역설적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절대 삶으로 전도하지 못해요. 나는 쑥스러워 입으로도 전도 못해. 그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삶으로 전도하는데 이 역설적 신앙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다윗과 같은 누군가를 삶으로 전도하고 싶으면 이런 역설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반전을 일으키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땐 이럴 거고 저럴 땐 저럴 거야. 그렇게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감을 갖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과 영생에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So what? 뭐가 달라? 너가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네가 교회를 가는 것과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너희와 내가 이 땅의 삶이 천국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나와 뭐가 다르냐는 거. 뭐가 다르냐? What's difference?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한다고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요 성도가 믿는 믿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성도가 가는 신앙의 길에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가 믿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똑같거든요. 삶으로 전도하려면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앞에 우리의 역습적인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절대로 그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딱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설적인 신앙을 봐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생각해요.
오, 다르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오, 믿음이 있어 좀 다르네. 예수 믿으니까 좀 다르네. 교회 나가니까 좀 다르네. 천국을 소유하니까 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과 믿음에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갖고 자신들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예요. 바로 이때가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때예요. 때를 못 만드는데 매일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도 계속해서 호소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에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나는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나 찬양할 거야, 나 찬양할 거야, 나는 찬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앞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자신의 영혼에게 계속하여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할 거야. 내 입술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이 굳은 결단의 선포는 다윗의 영혼을 압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63편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려우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그럴 땐 계속 의지를 들여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얘기해야 돼.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내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것도 안 되면 난 두 손 들고 찬양할 거야. 바닥 옆으로 뒹굴뒹굴 둥으면서 찬양할 거야. 콩콩 뛰며 찬양할 거야. 마지막으로 보여준 역설적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시편 63편을 기록할 때 이 상황은 다윗에게 반역한 사람들이 절정을 이룰 때, 예루살렘도 함락했죠. 군사도 많죠.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죠. 다윗의 궁전도 뺏었죠. 다윗의 후궁 10명도 자기의 것으로 삼았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왕이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최악이에요.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어요. 맨발로 나왔으니 신발도 없어. 그 뜨거운 광야를 맨발로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빼앗겼어. 전쟁에 나갈 군사도 없어. 사람들도 잃어버렸어. 사람들의 마음도 잃어버렸어. 이젠 나이가 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싸울 힘도 없어. 최악이에요, 최악. 뭔가 해볼 때는 이미 늦었어요. 모든 환경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포기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게 8절로 11절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상황과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을 거예요. 아유, 드디어 맛이 갔네. 맛이 갔네. 9절에서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지금 축제의 장을 벌이고 있는 저들 앞에 지금 저들은 지금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10절에서는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의 머리가 될 것이다. 아니 좀 지나면 이제 광야에서 늑대들이 달려들어 자기가 죽을 판인데 그런 상황에 딱 처한 다윗이 저들은 승냥의 머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 웃으면 맞으니까 아마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제가 뭔가 하자면 여러분 터무니없다고 막 속으로 비웃잖아요. 그죠? 아유 이번에 진짜 목사님들 몇 분 안 남았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 아니 우리 성도들은 뭘 잔치를 해도 손님을 안 불러.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우리 아이들 봤잖아요. 그냥 주일날 그냥 5시까지 그냥 땀 흘려 하는데 아니 그 한 사람을 못 데리고 와. 나는 친구가 없대. 아는 사람이 없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유 다 나왔는데 저기에 세네분 적이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부터는 추석 크리스마스 때까지 최소한 한 분하고는 만나십시오. 한 분하고는 얘기를 해야지. 한 분하고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다윗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다윗의 영혼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흔들리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런 담대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포기하라고 말할 때 다윗은 여전히 소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설적 신앙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이러한 역설적 신앙으로 자신의 입으로 선포한 그것들을 실상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신앙을 좀 가지고 세상과 좀 부딪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다윗을 왕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왕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에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기는 여전히 다윗은 자신이 왕이래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게 뭐냐면 역설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좀 배짱입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또 그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분들은 자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마귀가 나를 정죄해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호야 믿어야 되는 거야. 아, 내 좀 며칠 안 나왔는데 뭐 그냥 뭐 세상으로 가지. 아, 노노노. 하나님 앞에 한번 걸리면 코 깨면 끝이야.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지 않는 이상, 너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고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곧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래 뭐 저래 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역설적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점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역설적 신앙을 가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하고, 이 말씀은 우리도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역설적 신앙을 갖고 이 역설적 신앙으로 암울한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밝은 빛을 보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 일단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이 그거에 묶이거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외침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내 영혼에게 막 명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네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영혼을 잡을 수 있는 건 내 영혼에게 명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할 거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역설적 신앙입니다. 이런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타는 목마름은 물로 채워지고 여호와를 갈망하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역설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그 모든 것들을 실상으로 나타내는 그 신앙, 바로 역설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환경을 뛰어넘어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그 믿음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 역설적인 신앙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나듯 저 바다가 반석이 되듯 하나님께는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no problem.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를 명하여 반석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 주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침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우리 성도들에게 역설적 신앙을 주십시오. 환경을 이기는 신앙,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 그런 신앙 앞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고난은 광야와 같습니다. 아마도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광야의 물을 낫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발소리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좁아진 바다가 소리 내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었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전히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좁아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곳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좁아진 바다가 소리 내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었으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인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 테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 역사처럼